아가서 제5교시로서 이제 3막입니다. 3부인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장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머뭇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머뭇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장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이 아가서 3장 6절부터 3장 6절부터 4장 6절까지 (3장 6절입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랏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요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아가서 3장 6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 이 지난 시간에는 이 막으로 머뭇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 막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성장하는 사랑. 우리가 이 아가서는요, 이 시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이 아가서를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아가서는 뭐 깊고 사랑이 먹고 막 뭔 이야기하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아가서를 그냥 슬슬 보면 뭐가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이해가 됩니까? 이 아가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성경의 아가서에서 많은 영예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영예를 통해서 이 아가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산막의 성장하는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이 슬라미 여인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아직도 자기 삶 속에 왕이 개입해서 항상 돌봐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 슬라미 여인이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자기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또 이렇게 이 왕이 자기에게 해주면 그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 이것이 이 막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중심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는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신앙의 초보라고 하는 것을 뭘 초보라고 하느냐면,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맞습니까? 우리가 멸망으로 떨어질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일일이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초반전에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하게 되느냐면, 주님, 내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도와주세요.
주님 저것도 어렵습니다. 저것도 도와주세요. 주님 이것이 내가 필요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계속 주님이 우리를 해주시기를 원하는 초보적인 신앙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지난 시간에 비유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이번에 어디입니까? 캄보디아 의료선교에 가서도 이걸 한 단락을 교제를 잠깐 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교제한 것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어느 신랑이 등장했습니까? 비유 다닐 때? 예? 창남이? 오늘은 또 다른 신랑 한번 등장시켜 볼까요? 이제 우리는 저 총각인 우리 태준이 신랑을 등장시켜 봅시다. 우리 태준이 신랑이 굉장히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굉장히 그 집이 부자예요. 이제 이거 부자라고 해서 시험 당하지 마. 나는 부자도 아닌데 가지고. 실제로 너무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이 태준이가 이제 아주 결혼할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큰 집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옛날 우리 춘복이 형제가 나이 젊을 때 결혼했죠. 26세 했나? 7에 했나? 그런데 6세 결혼을 할 이제 마음이 있었던지 저한테 질문을 해왔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어느 때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맞으면 어떻게 되어야 결혼의 정년기가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도 변함없습니다만 3가지가 확보돼야 된다. 3가지가. 그럼 뭘 확보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남자들은 군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결혼해가지고 아내 놔두고 군대 가면 그거 비극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보 2년 동안 잘 다녀와 하고 울고 불고 하면 그거 보기 좀 그렇잖아요. 에? 아무리 좀 와이프가 될 사람이 예쁘다 할지라도 군인은 갔다 와야죠. 에? 그래서 적어도 이 남자에게 주어진, 특히 한국에게 사회에게 주어진 군복무는 마쳐야 된다. 이게 남자가 결혼할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아내를 데려오려면은 굶기지는 안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한다고 아내만 데려와서 그냥 첫날부터 굶기기만 하면은, 사랑한다고 해놓고 굶기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적어도 아내를 데려서 굶기지는 않아야 된다. 그러면 굶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벌이를 해야죠. 그래서 적어도 직장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루에 3끼 밥벌이는 잘. 그런데도 나는 딱 밥벌이는 하는데요. 밥벌이만 하면 밥만 먹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옷벌이도 해야죠.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 3번째는 집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 단계에 들어가면 남자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죠. 아유 집이 너무 비싸서 그러죠. 그러나 우리 주님도 신부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시면서 지금 뭘 준비하십니까? 예? 처소를 예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이유는 내가 너희는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처소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해요. 예? 하늘나라의 처소를 다 예비해 놓으면 너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천국에 우리를 거하게 하는 처소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려면 처소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 좋은 수억짜리는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원룸은 하나 있어야지. 이제 오늘부터 원룸만 준비하려고 할까 걱정이 되는데, 에? 어쨌든 원룸을 준비하다가 하고 이제 전세집이라도 하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각들이 전세집을 구할 때까지는 장가갈 생각하지 말아요. 아니면 전세집이 좀 무리수가 되면은 뭘 얻어야 돼? 예? 원룸이라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원룸을 이제 투룸으로 바꾸고 쓰리룸으로 바꾸면서 이제 그것은 나중에 살림살이 하면서 늘릴 수 있고, 느닷없이 아가서리 이야기다 보니까 살림살이 이야기를 하네.
어쨌든 이 아가서가 살림살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펼치는 거예요. 아가서의 내용을.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준비되면 된다. 그랬더니 우리 옛날에 우리 지금 애기 아빠가 그 다음에는요. 이것만 준비하면 된다. 그랬더니 나이는요. 나이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는 결혼의 조건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나이가 40이 돼도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 그러나 실제로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라도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얼마든지 말해요. 중매해 줄게. 이해 가십니까? 그러더니 진짜 장가를 가버렸어. 자, 이야기가 거기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신랑이 참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집을 준비해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농도 사놓고 냉장고도 사놓고 막 이것저것 막 TV도 사놓고 많이 사놨어. 예? 아주 그냥 옷도 많이 사놓고 그래놓고 이 신부에게 신랑이 당신은 몸뚱아리만 오시오. 참 이런 신랑이 있으면 어때 우리 자매들 좋겠지? 그건 어찌냐? 앞으로 이런 신랑이 있으면 안 좋겠니? 다 준비해놓고 그냥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만 오시오. 나는 내가 여자라면 그런 신랑이 있다면 빨리 가. 뭐 걱정할 거 뭐 있어? 뭐 이거 재고 있어. 그냥 가면 되지. 에? 실제로 당신을 다 준비해놓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는데 이제 이 신랑이 결혼을 했다가 말이에요. 지난번에 창남에서 다 이번 한 달만 지나면 우리 다 장가 보내네. 이제 대준이 우리 신랑이 이제 결혼해서 신부를 맞아줬는데 신부가 딱 오더니 눈이 이렇게 뒤집어졌어. 왜요? 집부터 그냥 시작해서 의리어리게 신랑을 다 준비해놨다 그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냉장고도 닦고 농도 닦고 그냥 밥그릇도 닦고 싱크대도 닦고 그러면서 밤에 12시가 돼도 농만 닦고 있어. 밤 1시가 되는데도 냉장고만 닦고 있어. 너무너무 좋다고. 여보 참 좋다. 정말 나를 위해서 이걸 준비했으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신랑이 이제 침상에 누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12시 넘었다. 자자. 그런데 당신이나 자시오. 나는 요거 닦고 잘라요. 2시가 됐어. 여보 피곤하다. 자자. 당신 자시오. 아직도 덜 닦았어. 그러다 신랑이 기다리다 지쳐서 혼자 코를 고 자버렸어. 그 이튿날도 닦고 그 다음날도 닦고 그 달도 닦고 또 닦고. 이 신부가 신랑이 만들어진 집과 농과 침대와 이것만 닦고 있으면 신랑 마음이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예?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실제로 그 신부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줬지만 신랑이 원하는 것은 신부가 그런 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랑이 참으로 신부를 기뻐하는 것은 뭘 기대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그걸 딱 보면서 이걸 전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요. 그렇소. 이제 와가지고 딱 손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보 큰 집이 없으면 어떻소? 에? 큰 농이 없고 큰 냉장고가 TV가 없으면 어떻소? 이런 차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당신으로 만족하오.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나는 오케이요. 적어도 이런 신부를 만나면 신랑이 어떻게 될까요? 박영 어떻게 될 거세요?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신부를 만나면 신랑은 그때부터 그냥 다 주고 싶을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 하나만 있어. 이런 신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신랑은 자기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 잘 들어요. 그냥 뭐 안 주다고 막 바가지만 긁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야 이런 거 딱 없어도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요. 이런 게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신랑은요 자기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직도 아멘이 안 되는가 보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지금 이 오늘 교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는 그 신랑이 해준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랑 자신을 기뻐하는 삶으로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내용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호세아서 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누구를 알라고요? 여호와를 알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형제자 여러분, 여러분이 대체 여호와를 얼만큼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 얼만큼 아시냐 그 말이에요. 얼만큼. 때때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해주고, 그 다음 뭐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은 어떤 분이고, 그분의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분 자신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바로 여기에 지금 이 비유가 우리 형제자님들에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부는 어떤 물건을 해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나에게 어떤 그런 것, 유익을 끼쳐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신랑 자신을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바로 그 신랑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 여인은 자기 삶 속에서 왕이 개입해서 항상 이렇게 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왕을 위하여 발을 옮겨 놓아야 할 텐데, 내가 왕을 위하여 이제는 발을 옮겨 놓아야 할 텐데 하는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농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집을 좋아하고 차를 좋아하고 그걸 만지고 닦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이런 것만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우리 신랑을 더 좋아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이 신랑보다 누가 더 좋아요? 차가 더 좋고 집이 더 좋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신부들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신랑이요? 맨스요. 그냥 꼴도 보기 싫어요. 아이고, 그냥 우리 신랑이 사준 집은 괜찮아요. 우리 신랑이 사준 냉장고, 그건 괜찮아요. 냉장고, 우리 신랑이 준 차, 그건 괜찮아요. 신랑은, 아이고, 그 맨스요. 이게 진실한 사랑일까요? 지금 뭔 말인지 감이 좀 됩니까? 머릿속에 삐 필름이 돌아가 안 돌아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해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는 항상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동행하기를. 우리 총각들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참 만나고 싶어서 날마다, 요즘엔 스마트폰인지 뭐가 그거 있어서 밤낮으로 카톡 저기 저 어디야 캄보디아가에서도 그 옆에 보니까 총각 처녀들만 있으면 카톡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리 같이 노인배들은, 죄송합니다, 내가 젤로 노인배지만 그런 걸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와이파이 비밀번호 형 해주라, 나부터요. 그렇게 창피한 게 에이 안 할란다. 그러니 젊은 애들은 그냥 까똑. 요즘에 사랑하는, 아마 그 총각 처녀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그게 한국에 그런 대상을 놓고 왔다면, 사랑하는 아무개여 카톡. 내가 여기에 이 무더위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당신뿐이요 카톡. 아마 정신없이 보내고 왔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자매하고 같이 여기로 왔다면, 내가 형제하고 같이 여기로 왔다면 그런 마음이 더 들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그 삶 속에 즐거움이 있다도 사랑하는 자가 같이 움직인다면 그보다 더 즐거울 게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가는가 안 가는가 모르겠네. 아직도 이 마음의 눈이 안 열리면 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이제 다 설명이 열리죠. 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 아가서의 내용이 그런 의미가 이제 이 성장하는 사랑의 단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항상 여인은 정말 내가 이 어떤 왕의 가마, 왕의 왕궁, 왕의 그 막 건물 이런 걸만 내가 좋아하지 않냐고 왕 자신을 사랑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막 왕을 향하여 발을 떼려고 하는 이 여인을 이 왕이 바라보면서도 다구치지 않냐고 기다리는 왕을 봅니다. 왕은요, 솔로몬 왕은 슬라미 여인이 이제 이 왕 자신을 사랑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 들어요. 그런데도 다구치지 않냐고 인내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가 좀 더 마음에 더 굳게 해서 이제 이 솔로몬 왕을 더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 삶 속에 오려고 말려고 할 때 다구치지 않냐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기다리겠다. 네가 정말 나로 기뻐하고 나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리고 네 마음속에 그 믿음이 오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겠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형제, 구원받은 형제 자님들에게 억지로 주님과 동행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 때까지.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숙된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3장 4절로 그 다음에 3장 6절로 4장 6절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성장하는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는 왕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여인을 보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3부는 왕을 위해 발을 내디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이제 한 단계 영적으로 성숙되어가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한 단계 성숙을 위하여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첫 번째 3장 6절로 11절까지 보면 주님과의 완전한 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결합되기를.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또 아무리 그를 그리워해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와 함께 동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동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 몰라들어요? 사랑들을 안 해봤나?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리 좋아해도 동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결합되고 그와 동거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주님과의 완전한 결합을 의미하는데 6절에 보면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몰약과 유향과 상인들의 향수로 단장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 이 왕이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고 금은 보석을 치장해서 보낸 가마에 이제는 용사들이 호위하고 칼을 찬 남자들이 가마에 그녀를 태워가지고 이제는 애굽에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 슬라미 여인이 애굽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이 솔로몬 왕이 아주 귀한 가마를 만들어서 그를 보냈어요. 칼을 찬 자들, 용사들 이런 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슬라미 여인을 가마에 태워가지고 이제는 애굽에서 데리고 오는데, 여기 이 거친 들은 영적으로 방황하던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애굽에서 데려온다는 것은 우리가 거친들,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세상과 더불어 그냥 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질 우리 인생들을 이 애굽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영적으로 방어된 생활에서 주님의 안식처로 이렇게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 밑에 보면 연기 기둥이 나오는데, 연기 기둥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성막을 공부하면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바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령의 인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기둥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을 의미하는데, 여기 나오는 몰약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의 세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죠. 그 예물이 뭐 갖고 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것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은 몰약,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유향, 곧 주님의 부활과 승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향은 하나님께 올려서 제사를 떼서는 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몰약은 죽음의 냄새를 덮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달 때 여인들이 몰약을 준비해가지고 내려갔죠. 그걸 바르려고. 다시 말해서 죽음의 냄새를 가려우는 게 몰약입니다.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음의 냄새를 가려우기를 원하는 것도 바로 이 몰약인데, 유향은 바로 이 주님의 부활과 승리, 곧 향기를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몰약과 유향은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죽고 그분이 살 때 우리도 산자로 여긴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것을 연결해서 좀 공부를 하려면 로마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로마서로 가면 로마서 6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부활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요. 이런 것 가지고 공부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라고 음반 던져놓고, 여기 보면 이 몰약과 그 유향의 의미는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죽고 그분이 살 때 우리도 산자로 여긴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가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마에 탄 슬라미 여인, 그를 보호하는 용사들. 용사들은 여기에 보면 싸움에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사라는 말은 그냥 군인이 아니라 싸움에 노래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왕의 완전한 보호 속에 있으므로 가마 속에 있는 슬라미 여인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때때는 이 세상에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요, 천성을 향해 갈 때 수없이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맞습니까? 항상 평안하고 탄탄대로만 우리 삶 속에 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 삶 속에는 평탄한 길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험난한 길이 우리에게 계속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 슬라미 여인이 가마에 타서 용사를 보내고 용사들이 그를 보호하고 오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고 행하고 가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미로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님들이 구원받고 나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영안의 눈을 열어야 돼요. 영안의 눈을 열으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나를 둘러싼 여호와의 군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넘어질지라도 그분이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싸움에 노련한
그런 용사들을 보내서 가마를 완전한 이 보호 속에 바로 이렇게 그 왕궁으로 슬라미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름을 받은 성도들도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주님의 안식에 동참하기를 가르치는 그런 교훈입니다. 안식과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이 용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0절에 보면 가마는 수레가 끄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 메고 갑니다. 용사들이 그 설람의 여인을 가마에다 태우고 왕이 보내는 나무 가마에 태우고 수레가 끌고 갑니까? 어깨에 메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어깨에 메고 가는데 곧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그분의 어깨에 메고 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쭉 말씀을 보면 가마 밑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갈색 깔개로 되어 있는데 성도들도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주권을 인정할 때 왕의 권위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라는 말을 자주 듣죠. 예?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사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우리의 동생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뭐라고 불렀습니까? 왕이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여호와가 그들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돈의 시대인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주권으로 자리 잡던 하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를 거치고 사무엘서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했던 그들이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열방들처럼, 이 열방은 이방인들이죠, 열방들처럼 우리에게도 뭘 달라고요? 왕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마음속에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약 성경에 다시 오실 때 나는 너희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고 마태복음에 보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죽어있는 왕으로 내가 왔다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왕으로 영접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는 주님의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는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곧 주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아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야죠. 말로는 그런데 삶은 전부 내가 내 맘대로 살아. 이건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걷든지 주님의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정말 그분이 왕으로서 나를 인도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왕이 가마를 보내고 이 가마에 타서 바로 이런 그 용사들이 그를 어깨에 메고 가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마에 여인이 왕과 결혼을 위하여 이동하고 있는데 이 배우자의 성숙한 사랑이 있을 때 그를 데리고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결혼식이요, 어떻게 보면 성경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신랑이 가마를 보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신랑이 가마를 보내면 신부가 꽃가마 타고 와요 안 와요? 꽃가마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두르면은 이제 신랑이 나가서 맞이해 오잖아요. 지금 이 아가서를 보면 그와 내용이 흡사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나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요 가마를 보내는데 신부가 누가 나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 아 당신 신랑이. 아니 나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 그러면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그 여인의 결단이 없이는 절대 신부로 데려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 신부의 마음속에 신랑을 알고 신랑이 나를 데려오겠다는 확신이 있고 그분이 나에게 가마를 보내면 내가 기꺼이 간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가마를 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준비도 안 되는데 가마를 미리 보낼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기 지금 그 말입니다. 가만의 여인과 왕이 결혼하여 이동하고 있는데 이 배우자의 성숙한 사랑이 있을 때, 결단하는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그를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왕이 내 삶 속에서 오기만을 원했지만 이제 내가 그의 삶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슬라미 여인이 자기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왕이 자기를 위해 많이 보내줬잖아. 모든 걸 보내줬어요. 그러나 이제 마음을 달리하고 이제 왕을 위하여 내가 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하여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나에게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내가 왕을 위하여,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왕의 숙소로 떠나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 왕관을 쓴 왕과 왕비의 의관을 받아 쓴 여인을 볼 때 왕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45편 9절에 보면은 제가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말씀을 좋아하는데 시편 45편 9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왕후는 에이 왕후 참 되기 싫은갑다. 왕후는 오빌의 금을 꾸미고 왕의 오른편에 서도다. 이 성경에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금을 의미합니다. 이 금 중에서도 순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우리 24K 가지고서 순금 같게 했어요. 18K 갖고 해서 순금 같게 했어요. 순금 같죠? 실제로 이 오빌의 금은 순금 중에서도 굉장히 품질이 좋은 이런 금을 오빌의 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자신을 꾸미고 왕관도 오빌의 금으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몸에 막 그 금이 주렁주렁 하는 왕비의 옷을 입었는데 그 모든 금들도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오빌의 금이라면 때가 없고 흠이 없는 완벽한 순금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의미로 하면 죄 없이 흠 없이 완벽한 의인으로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곁에 서게 된다. 이제 이것이 실제로는 답인데 그냥 우리가 죄 없이 흠 없이 주님의 신부로서 완벽한 그분의 옆에 선다면 별로 조금 덜 욕심이 나죠. 그도 명색이 순금으로 그냥 몇 돈은 쓰고 선다고 해야 조금 귀한 줄 알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이 순금 오빌의 금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쨌든 이 왕은 오빌의 금을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편에 서는도다. 나중에 하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신부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서 그의 신부로서 옆에 두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 여인은 왕비가 되어 왕의 완전한 연합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녀를 왕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1절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여기 보면 내 눈이 뭐 같다고요? 비둘기 같다고 했습니다. 비둘기의 눈. 지금 왕이 슬라미 여인에게 네 눈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적인 의미로 이 아가서를 우리가 보면은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우리를 아무라도 보면서 야 민경이 니는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거 마음이 완전히 왕을 향해 있고 왕에게 그 눈이 집중되어 있을 때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실제로 이 비둘기의 눈은 한 목표의 사물을 보는 눈입니다. 이 한 목표를 꿰뚫어지게 보는 정확하게 보는 사물을 보는 눈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해 일편단심 다름질하는 눈을 왕이 비둘기 눈이라고 하고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일편단심 누구를 향해 있으라고요? 주님을 향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침 6시 반, 그래서 이 다 수속을 마치고 나오다 보니까 7시 반이에요. 공항 바깥으로 나오는데 7시 반이면 8시 반, 9시 반, 10시 반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이 있어요? 남았어요? 3시간이 남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에이고 늦으면 어디 가서 놀다가 가고, 아이고 늦으면 어디 가서 그냥 어디 가서 놀다 가고 국이나 하다 갔다지, 아니면 휴게소 가서 천천히 쉬고 가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 눈이 주님께 있으면,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 눈이 비둘기처럼 그 목표가 주님께 향해 있다면 어떤 여건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달려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한 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다른 데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달려올 때 내 눈이 비둘기같이 아름답구나 주님이 칭찬하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이제 막말할까요? 응? 아휴, 이제 나 조금 있으면 우리 박재심이 걱정돼. 왜? 추석 돌아오니까. 추석 들어오면 이제 이놈은 이게 그냥 주조장이 이게 막 나갈 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아이고 요즘에 주조장이 이제 저 추석 돌아오는데 이 사람아 교회 가지 말고 예배드리지 말고 이거 그냥 해. 아이고 이놈은 눈이 이제 그 고리 갔다가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저러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막말한다는 말은 지금 한번 쑤시는 거예요. 그 눈이 사물이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모든 여건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 눈은 비둘기같이 주님을 향하리라 그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눈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눈이 비둘기 같도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우리 박이님 한 예를 이야기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의 인생의 삶 속에 내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눈이 내 눈이 돈 몇 푼 버는 거기 향해 있느냐, 아니면 그 출세하는 거기 향해 있느냐, 과연 네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눈이 비둘기같이 아름답구나. 내 눈은 목표를 한 목표 지점을 향하여 바르게 날아가는 비둘기처럼 우리가 우리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 모든 걸 주시고 우리로 하여 영광을 취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눈이 집중되어 있어야 우리 주님이 내가 내 눈을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 정도 설명하면 뭔 소리인지 좀 이해가 가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절에 보니까 연결시켜서 머리털이 등장합니다. 이 머리는 헌신과 복종을 나타내는데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사람의 머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 다시 반복합니다. 머리는 헌신과 복종을 나타내는데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사람. 길라산에 누운 염소, 여기 보면 그 길라산에 누운 염소 같구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길라산에 누운 염소는 어느 때에도 주님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염소를 길라산의 염소라고 말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길라산에서 기르는 염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염소를 제물로 많이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양이나 염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제물이 드려졌잖아요. 그런데 이 길라산에서 기르는 염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준비된 염소를 길라산의 염소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길라산에 누운 염소는 이렇게 주님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염소를 말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언제든지 이 주님께 헌신과 복종이 드려지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성도들을 주님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를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절에 보니까 이가 나옵니다. 이는 다른 이가 아니라 이빨이요, 이빨이. 이 이가 나오는데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가려야 할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줄 아는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빨이요, 단단하다고 어떤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새도 끊어요. 이빨이 단단해서. 그래가지고 먹을 것, 안 먹을 것 다 우두둑 끊으면은 그 이빨이 남아나요, 안 남아요?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버릴 줄 아는 우리 이가요, 아무것도 그냥 깨무는 것만 한 줄 아세요? 이 속에 깨물면 여기서 불순물이 짝짝짝짝 한쪽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뱉어요, 안 뱉어요? 이건 못 먹는 건지 뱉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가려야 할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빨을, 지금 이걸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입술이 나오는데, 입술은 3절입니다. 3절에 입술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속을 받아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영적 성장에 이르지 아니하면 우리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들은 올바른 말들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하면 이제 이해할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 3절에 또 뺨이 나옵니다. 4장 3절에 뺨이 나오는데, 뺨은 기쁨, 분노, 슬픔, 반가움, 감정을 잘 나타내는 것이 뺨입니다. 우리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제가 이번에 어딥니까? 캄보디아에 가서 그 선교사 부인에게 제가 실수를 좀 했어요.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이제 이번에는 가서 우리 경비로 전부 밥을 사 먹겠다, 그냥 선교사들에게 피해 안 입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 김한식 선교사 부인이, 우리 곽경덕 자매님이 혼자 그냥 그 같이 달다가 집으로 간대요. 나중에 왜 가냐 하니까 밥으로 간대요. 밥을 함께 해서 이제 의료팀을 한 번도 밥을 해준 적이 없어서 참 이게 좀 사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그렇다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바로 실제로 옮기려고 밥을 하러 갔어요. 거기 거리가 먼데. 이제 이 자매님이 열심히 밥을 준비해서 맛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공식 성상에서 이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틀에 한 번씩 장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거기 밥으로 가는 그 시간에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기쁘게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이제 몸이 그때부터 이상해졌어요. 자꾸 이렇게 몸이 이제 저만 아는 이상 이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어쩌지? 빨리 숙소로 가서 이제 이제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니 먹는 것도 기쁨이 없고 뭣도 없고 그러죠. 그러고 누가 인사를 해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지금 내가 막 당황하니까. 그런데 이제 가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저는 예 했는데 제가 인사를 안 했는가 봐요. 안 받았는가 봐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체련할 그 말 때문에 음식을 많이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을 많이 만들었는데, 저는 그냥 몇 개만 집어가지고 바깥으로 얼른 나갔어요. 왜? 처녀들 옆에서 앉아서 밥 먹다가 가스나면 곤란하잖아요. 막말로.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피했어. 그런데 선교사 부인은 저를 꿰뚫어지게 봤던 모양입니다. 이제 막말로 저를 기쁘게 좀 하려고 열심히 준비해놓고 이제 저에게 칭찬을 좀 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참 맛있게 잘했습니다 하고. 그런데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음식도 조금만 딸랑딸랑 집어가, 또 방에서도 안 먹고 마루에서도 안 먹고 바깥으로 가지고 도망가. 그러니까 나중에 선교사 남편에게 그러더래. 여보, 당신이 뭘 잘못했게? 당신이 뭘 잘못했게 저렇게 음식을 가지고 바깥으로 도망가.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와서, 혹시 나 때문에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한참 사람이 이 얼굴을 보고 오해를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어떤 긴급하게 될 때, 자, 우리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어린이가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젖준다고 물어요? 예? 업어주고 아가 말고 그냥 이 과자 주면은 기쁘다고 느닷없이 웃어요? 애들은 어때요? 우리 저 뒤에 애기가 누구요?
서진이? 예? 서진이가 급한데 엄마도 기쁘고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냐 한다고 우느냐 그 말이야. 계속 울죠. 왜 울어 그러면은 뭔가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때는 아무 표정이 없잖아 얼굴에. 그러나 이 얼굴의 표정을 볼 때 그 사람의 상태가 나타나.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얼굴의 얼굴을 표정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뺨은 이 말이에요. 그 뺨은 기쁨, 분노, 슬픔, 반가움, 감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뺨이라고 말입니다. 얼굴. 이를 몸뚱아리 중에서 다른 데는 감정을 몰라요. 만약에 우리 여기 부친이 나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 그런데 이 속에서 부르르 떨어. 봐요 안 봐요? 몰라요. 뒤에서 주먹을 쥐었다 뺐다 해. 나를 한 대 때리려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표정을 알 수 있는 걸 뭘 봐야 돼요? 얼굴 보면 알아요. 그래야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그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표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성도들은 은은하게 풍겨나는 뺨에 미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기 슬람의 여인의 그 얼굴에 신랑을 향한 강렬한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오더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은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얼굴을 향하여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목이 나오는데 4절에 성경에서 목은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우리 목이 아름답다고 그러죠. 그 미를 말할 때 목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은 아름다움을 말하는데 교만한 이 성경에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목을 무슨 목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목을 느린 목이라고 말합니다. 쭉 느린 목. 교만한 사람을 느린 목이라고 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목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사야서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과, 시온의 딸들이 교만해서 무슨 목이 됐다고요? 느린 목. 느린 목과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이 교만한 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그 발걸음과 얼굴과 표현, 그거 가지고도 다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교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나 공격에도 아름다움을 지키는 목, 경계하는 망대 같은 목을 아름다운 목이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5절에 보니까 가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슴. 이 가슴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가슴은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4장 5절.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에는 그냥 유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내가 가슴 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표기된 걸 보라고 읽으라고 온 거예요. 내가 두 유방은 그러면 아이고 말씀을 저렇게 하나 그렇게 성경이 있는 대로 하라고 읽으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 나오는 말에 어떤 의미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이 5절에 두 가슴은, 두 유방은 어린 사슴 같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애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정. 그리고 쌍태 믿음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죠. 쌍태 가슴, 쌍태 유방. 쌍태 유방, 쌍태 가슴이라는 뭔 말이에요? 두 가슴이 똑같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수술을 하죠. 때때로는 그 뭡니까 유방암이나 이런 걸려서 제거 수술하죠. 그러면 짝깨가 돼야 안 해요?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미를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죠. 그러면 굉장히 그걸 부끄러워하고 막 감추고 싶고 하고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우울증이 걸립니다. 이해 가십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수술을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쌍태 유방이 짜란히 있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움을 표하고 있고 애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쌍태 가슴이라는 말은 쌍태 믿음과 사랑, 다시 말해서 믿음과 사랑이 똑같이 자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있어 없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야 돼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쌍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쌍태 가슴, 쌍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동일하게 자라는 이런 사람을 왕이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이해 가십니까? 이 아가서의 이 내용이 육신적인 이야기로 우리 몸뚱아리 이야기를 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전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녕 우리가 아름다운 가슴을 가지려면, 아름다운 쌍태 노루 가슴을 가지려면은, 아름다운 쌍태 유방을 가지려면 믿음과 행위가 같이 똑같이 자라는 이런 성도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아하,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구나,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나타나지 않다면 그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쌍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두 유방이 똑같이 자라나는, 자,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요 총각들한테 물어봅시다. 종혁아, 언젠가는 결혼할 거지? 응? 언젠가는. 근데 어떤 아가씨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없어. 사랑할 수 있겠니? 좋아할 수 있겠니? 아니, 물론 믿음으로 또 다른 걸 사랑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육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정말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내가 결혼을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는데 짝짝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찌릿찌릿 아까다 그 말이야. 그걸 보기에 아름답게 보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종혁이를 볼 때 믿으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짝짝이 신부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됩니까? 내 자신은 균형이 맞지 않냐는 여인을 볼 때 아내로 맡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왕의 신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분 앞에 믿음과 행위가 동일하게 자라는 신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해야 지금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짝짝이 가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녕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은 신랑이 보실 때 쌍태 노루의 가슴 같아여라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행위가. 그 다음에 4장 6절, 이 신앙의 쌍태 신앙 4장 6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내가 몰약산의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기에 이제 이슬람의 여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지난 날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나의 지난 날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성경을 4장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는 내가 몰약산과 유양이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에게 지난 날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지나갈 때 나는 계속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지난 날은 많은 허물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 지난 날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은 정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들의 지난 날을 볼 때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지나갈 때 나는 계속 믿음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가 있는 주님의 동산으로 내가 가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가 있는 주님의 동산으로 내가 가겠나이다. 이 바로 이 살람의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은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주님께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더 깊이 경험하며 부활의 소망과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시간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성장하는 사랑. 자, 처음에는 무슨 사랑? 처음에가 무슨 사랑부터 시작했어요? 부르시는 사랑. 첫 시간은 부르시는 사랑. 두 번째 시간은 머뭇거리는 시간, 사랑. 세 번째 시간은 성장하는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은 이제는 혁신된 사랑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아가서의 내용은 우리가 보면 어떤 인간의 아름다운 그 에로스 사랑 같은 이런 내용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전부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신부 되신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우리 교회의 관계를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신부된 교회가 신랑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신랑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